네, 오늘도 마음에 소망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0절에서 61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거짓 증거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부분 침묵으로 일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0절에서 61절 읽으면요.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거늘. 이렇게 대부분으로 침묵하셨는데 하지만 계속 침묵한 건 아니고 또 다른 말씀에는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반응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61절 62절 읽으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 이렇게 어떤 질문에는 침묵하셨고 또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하셨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참과 거짓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달랐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과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반응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셨는가를 살펴보고요. 우리도 참과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처럼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참과 거짓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겁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거짓말에 대한 것이었고요. 거짓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으셨는데 이게 참된 지혜다라는 겁니다. 만약 거짓에 대해서 계속 반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요? 거짓의 영과 상대하는 것이 되고 이것은 거짓의 영과 자꾸만 섞이게 되는 결과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과 상대하는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면 거짓과는 상대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교회 내에 논쟁하는 것, 교회 내에서 논쟁하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신학적 주제로 다툼을 벌이는 것, 이런 거는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거는 아무 유익이 없고 헛된 것이다. 하지 마라. 상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그리고 거짓에 대해서 일일이 상대하면 그 거짓이 더욱 자라나고 확장된다. 그러니까 상대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거짓에 대해서 일일이 상대하면 종양처럼 계속 전염성이 있어서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죠. 자, 거짓에 대한 참된 지혜는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요? 거짓을 상대하지 말고 진리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거짓을 일일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리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다 보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거짓 영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계속 전파했더니 성령님이 역사를 해서 귀신의 영을 쫓아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거짓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는데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침묵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침묵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귀신의 영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상대하지 않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런 지혜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과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나요? 두 번째는 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하셨다,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61절, 62절 다시 읽으면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거짓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주님이 갑자기 반응을 하셨습니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참이냐면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참이니까 그렇다라고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참을 말할 때 세상에 빛이 비추이게 된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추이게 된다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죠. 진리의 복음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에 대해서, 참된 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해야 되는 이유는 말해야만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자꾸만 복음을 말해야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거짓에 매여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참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면 참을 말할 때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진리를 말했는데 참을 말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핍박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오는 핍박. 그러므로 핍박을 각오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겠지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리라. 이런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참을 말할 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저주저하고 양보하면은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하는 이제 그런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참과 거짓을 대하는 예수님의 지혜.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참과 거짓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참과 거짓을 말하고 나서 벌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참을 말씀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가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이게 되는, 처형하게 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알고 계셨습니다만 계속해서 참을 말했고, 참을 말한 후에 오는 그 고난과 핍박, 이런 문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다시 살리셨죠. 부활시키고 승천해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11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으나 다시 살리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결과를 맡겨드리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참과 거짓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안하게 되는 거고, 불안하니까 자꾸 주님을 배신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흔들리는 심령 가지고는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하고 악인의 반열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편 4절 5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정함이 없고 막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악인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항상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만 이 결과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이 결과에 대해서 참 힘들었습니다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더니 넉넉하게 맡길 수 있는 믿음도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과 거짓에 대한 지혜를 잘 가꾸시고 잘 반응하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거짓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참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넘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